사람이 기계를 돌본다면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기계를 돌보는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됩니다. 동물을 돌보거나 짐승을 돌보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면 됩니다. 왜? 동물이나 짐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돌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우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내 사랑이 아닌 주인이 품고 있는 인격,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만이 소위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잘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쯤 오시게 됩니까? 우리도 관심 있습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는 일에? 세상 사람들 그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25년 전에 중국을 갔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15년 선교를 하고 몽골을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갔을 때는 저 동구밖에 오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2년의 몽골 선교를 마치고 인도를 이제 갔지 않습니까? 인도를 갔더니 동구밖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 대문 앞에 오신 거예요. 대문 앞에. 우리 집 대문 앞에. 내년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아마 우리 집 안방문을 잡고 계시는 느낌이 될런지 몰라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 멀리 계시던 주님의 방문이 점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 한국 땅에 있으면 안 느껴집니다. 일반 목사님들 못 느낄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편안하게 지내고 안락하게 지내면 위기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가면 긴장합니다. 영적으로 좀 더 독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저 멀리 계시다가 동구밖에 계시다가 우리 집 대문 앞에 계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2월 달에 가면 우리 집 지금 안방 문고리를 잡고 지금 막 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인도 가셔도 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배우라.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니야. 오시기는 뭘 오셔. 2000년 전에도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여지껏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안 오시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늘 24장 48절 읽으셔야 돼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기 생각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누가 생각하지 않는 날? 악한 종이 생각하지 않는 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갈면 안 되는데 저도 전에는 이를 많이 갈았어요. 무슨 원한이 많았는지. 그전에 시골에서 이빨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무 서로 이렇게 꼬여서 바람이 불면 삐득삐득 소리 나니까 거기다 돌멩이를 끼운다 그러더라고요. 이빨 갈면 그게 처방이라고 어른들이. 그 무속신앙인 거죠, 그게. 나무가 바람에 삐그덕대는 거하고 이빨 가는 거 뭐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빨 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분이 나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분해서 우리는 그런 분노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38절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뭘 깨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은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 엄청난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보여줍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약 70년 내지 80년 정도의 방주를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11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500살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빨리 결혼하면 15살, 조금 늦게 하면 20살이에요. 방주에 들어갈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방주 짓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세상이었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산 중턱에서 나무 잘라다가 배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고도 콧방했겠습니다. 여지껏 이슬비도 안 왔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 부어집니다. 물창고를 문을 열어버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물창고가 있는데 문을 확 열었어요. 얼마나 쏟아집니까? 게다가 땅 속에 있는 샘물이 솟구쳐 올라요. 위에서 쏟아붓고 아래에서 솟구쳐 오르고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가 다 죽습니다. 자기 발로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날개짓하고 다니는 새도 다 죽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8 식구와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는 다 죽습니다. 물고기는 삽니다. 그때 나무도 삽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의 심판은 노아 홍수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부어집니다. 오직 무시무시했으면 관악산아 나에게 좀 무너져다오. 관악산이 돌산이잖아요. 관악산아 나에게 무너져서 관악산의 바위야 내게 굴러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제발 좀 숨겨다오. 근데 그 관악산이 내한테 안 무너져요. 관악산의 그 돌이 내한테 안 떨어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는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 이래요. 은혜 입은 사람들을 보고 참 능력이 있다 이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 50%는 데려가고 50% 버려둔 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버려진 사람이 있고 반드시 데려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도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여러분 맷돌질 할 때 맷돌 손잡이를 두 여자가 같이 잡고 돌립니다. 저는 맷돌 얘기가 나오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요. 자식도 많은데 꼭 구정 설 돌아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저보고 맷돌 같이 돌리자 그래요. 제가 뭐 돌립니까? 그냥 잡고만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똑같이 맷돌을 같이 잡고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반드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버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야 됩니까? 무시하고 산다면 전부 버려진 사람이 됩니다. 나는 데려가 주실 거야.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또 밤 안 자고 날 홀딱 새. 그리고 낮에 자빠져 자. 이게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저녁에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잠 안 자고 삽니까? 잠 안 자면 못 살죠. 잠 푹 주무세요. 그러나 준비는 하고 주무셔야 돼요. 43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이 들어오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도둑이 올 때 뭐하러 올까요? 우리 집에? 뭐하러? 쓰레기 치워주러 옵니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가지고 가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존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데리고 들림마다 가버리면 이 땅은 뭐예요? 쓰레기장이죠. 그래서 불로 싹 가끔 논두렁 불 태우다가 산불 내시는 분들 있죠, 시골에서. 옛날에는 논두렁에 다 불났어요. 왜? 농작물에 피해주는 그 알들 다 태워 죽인다고 논두렁에 불 놓으면 타닥타닥
타다닥 소리가 요란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발등을 대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이만큼 큰 게 있어요. 나이롱 양말에 불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게 발등에 붙어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점점 발이 커지니까 흉터도 점점 같이 커지더만요. 우리는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끊어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렇게 욕심낼 것도 없고, 그렇게 왼수 맺을 것도 없고,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는데, 그것 주님 오신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렇게 왼수도 많고 적도 많고 문제도 많고. 44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때일까요? 아니죠.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45절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을 일컬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진짜 게을렀을까요? 자기 육신을 위하는 일은 굉장히 부지런했을 겁니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는 새벽부터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했을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이 악했고 그 주님을 위한 일에는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우리도 돌아보십시다. 내 먹고 살고 나를 위한 일에는 아주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계속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분 맞이할 준비는 안 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 은혜 입은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 준비한 사람은 이런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됩니까? 46절 보십시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양식을 받아서 종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정함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복 있는 종을 뭐라 그럽니까?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휴가 가고 해외 여행 갈 때, 오래 집을 비울 때 귀중품 어떻게 합니까? 없으니까 걱정 안 합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있다면 은행 금고에 갖다 맡기죠. 왜 은행 금고에다 맡깁니까? 파출소에다 맡기고. 왜 그럽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기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믿을만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럼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고 복 있는 종들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직스럽죠. 믿음직스럽죠. 네? 믿음직스러우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2금융권, 무슨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부도 나서 문 닫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줄 쫙 서가지고 자기 돈 찾아내려고 믿고 맡겼는데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을 새서라도 그거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야, 믿을 수 없어. 나 밤을 새서라도 쟤한테 맡겨놓고 찾아와야 돼. 이러면 큰일이요. 응?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깨닫는 사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문 밖에 오신다, 금방 오신다라고 깨닫는 사람,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한동안 92년도에 주님 재림이 오신다고 이장님이가 별짓을 다 했잖아요. 아세요? 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저 신학 동기 하나가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맨날 피켓 들고 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이 오십니다. 돈 벌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 쓰고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지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92년도로 끝나지 않고 자꾸 연기합니다. 2000년도에 옵니다. 2020년도에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미혹된 사람은 못 벗어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오대양 사건 아시죠? 30몇 명이 한꺼번에 자살한 사건. 자살했는지 살인했는지 모르는 사건. 주님 곧 오시니까 집 팔고 다 카드 아주 한도 다 긁어 쓰고 어차피 천국 갈 텐데 그거 있으면 뭐하냐 다 쓰고 하나님 나라에다, 응?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싸놓고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죽는 거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립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건 뭐예요? 부자 되려 하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네.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그냥 쓰세요. 예? 자기가 돈을 사랑하니까 절대로 자기한테 오면 안 내보내죠. 그런다고 돈이 안 나갑니까? 다 나가지. 여태껏 여러분에게 왔던 돈 모아놨으면 얼마나 될까요? 꽤나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온 돈을 어떻게 써야 의미 있게 쓰는 겁니까? 여태껏 저도 65년 사는 동안에 저한테 거쳐간 돈을 생각해보면 꽤 많을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은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러세요. 천국은 도둑도 없단다. 좀도 안 쓴다. 동록도 쓸지 않는단다.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아둬라. 누구를 위해서 쌓아둡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와서 헌금하면 목사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요. 전부 누구 위해서 해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 노년을 위해서 적금 넣죠.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알뜰살뜰해서 모으지 않아요. 그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 창고에 조금씩 들여놓는 일이 뭐예요? 헌금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워하고 그것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나 사례비 150만 원 받는다 그랬더니 안 믿어, 사람들이. 안희연 주사는 믿어져? 그렇게 보고 어떻게 사니? 나 산다 이랬어요. 어떻게 사니? 잘 산다. 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게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지금도 와닿고 앞으로 제가 후배들을 만나면 그럴 거예요. 목회자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도 안 남고 조금 받아도 안 모자란다.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새끼 전도사 때 그 말을 들었거든요. 사례비 30만 원 받을 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저보다 몇십 배 더 받으시고 저한테는 30만 원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열나더라고요, 그때는. 당신도 그럼 조금만 받지. 새끼 전도사라고 조금 주시면서 전도사야, 잘 들어라잉. 목회자들은 많이 받아도 안 남고 조금 받아도 안 모자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사례비하고 내 사례비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뿔딱지가 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성경 다음으로 진리였어요. 조금 더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모든 악의 시작이 어디예요? 돈이에요. 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기 스스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 있어요, 구원받는데. 그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저 앞에다 하나 더 넣고 싶어요. 팍팍 찔렀도다.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자학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빨리 깨달으시다. 내가 미쳤지. 내가 나를 찌르고 잡아졌네. 그것도 사정없이 찌르고 있네. 어제도 찌르더니 오늘도 찌르고 있네. 내일 또 찌르겠네. 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요? 앞에 말했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찌르고 탐욕을 내고 더 갖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피하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1전염병 뭐죠? 콜레라, 장티푸스, 메리스, 그런 환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이고 얼씨구져서 끌어안아야 됩니까? 외면하고 마스크 쓰고, 그 사람도 마스크 썼음에도 불구하고 알면 피해가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쫄쫄쫄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마시고 욕심으로 싸우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종이지만 주인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의 주인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돈 10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또 전 문자가 왔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보냈을 거예요. 잔고가 없어. 보낼 수가 없어. 그날 우리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셨지 않냐고. 우리가 넉넉한 교회가 못 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랬는데 제가 못 보냈어요. 나 돈 좀 빌려줘. 그거 보내주게. 응?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인천에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 우유 훔쳐먹다가 잡혀가지고 그 사건 있잖아요. 오직했으면 그랬을까, 오직했으면. 160만 원 탔는데도 그런다는데. 우리는 기억합시다. 주인을 잘 모르면 문제다. 주인을 잘 알아야지 주인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요? 돈 아니요? 세종대왕이 나의 주인이요? 신사임당이 나의 주인이요? 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영원한 주인 예수. 그 주인을 잘 아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잘 알면 행복합니다. 어제도 목사님들과 모여서 공부했어요.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행복하시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랬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반대로 들은 거예요. 진짜 안 행복한 모양이들. 제가 너무 진하게 표현, 너무 행복하면 되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길래 진짜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진짜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길래 주님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크게 잘못된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 악하고 게으른 정도를 보십시오.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쏟아부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붓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이 향유를 갖다 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제발 우리는 생각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복돼야 복된 행동을 하고 복된 삶을 삽니다. 생각부터 복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다 악해요. 늘 부정적이에요. 아침에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물을 떠놓고 자꾸만 너 참
참 좋은 물이다. 너 괜찮은 물이다. 사랑한다. 다른 컵에는 너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고 일본말로 빠가야로 이랬대요. 한참 있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착하고 좋고 사랑한다 이놈의 물은 기가 막히게 육각형, 육각수 물이 탁탁탁 만들어졌는데 요 녀석은 흉측한 물이 돼 있더래요. 여러분, 물이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호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호수가에 서가지고 이야, 참 물 좋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막 이러고 물을 현미경으로 떠서 봤더니 정확하게 그래도 육각수가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물을 떠서 보니까 너무너무 개상망치가 물 모양새더래요. 조직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쪽 건너편에서 경찰들이 어떤 시신을 건져내고 있더래요. 그 물에 어떤 사람이 투신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 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알고 만들고 살피고 계신 우리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얼마나 잘 전달되어져서 나를 복되게 만들고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 내 생각을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그런 마음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맡는 복된 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